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 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저 경상북도 청도 운문사입니다. 운문사 비구니 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구니 강원이지요. 지금까지 약 2천여 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운문사는 창건한 지 1500여 년이 넘은 곳입니다. 557년 신라 진흥왕 때 한 스님이 북대함 옆 금수동에 작은 암자를 짓고 3년 동안 수도하여 도를 깨닫고 도반 약 10분의 도움을 받아 7년 동안 5갑사를 건립하였는데, 동쪽엔 가슬갑사, 서쪽에는 대비갑사, 남쪽에는 천문갑사, 북쪽에는 소복갑사를 짓고 중앙에 대작갑사를 창건하였으나 현재 남아있는 곳은 대작갑사였던 운문사와 대비갑사였던 대비사만 남아있습니다. 그 후 서기 600년 신라 진평왕 이시 2년에 원광국사는 대작갑사와 가슬갑사에 머물면서 법회를 열고 또 하랑도인 추왕과 귀산에게 세소 5개를 내려줌으로써 화랑정신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5갑사가 운문산 일대에 창건되고 화랑수련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 신라가 서남 일대 낙동강 유역으로 국력을 뻗어가는 과정으로서 운문사 일대가 병참기지로서 당시 신라로서는 전략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하였다가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 때 원광국사가 1차 충창하였다고 합니다. 원광국사는 화랑들에게 세소 5개를 내려준 분이기도 합니다. 사군 이충,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사친 이효,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긴다. 교우 이신, 믿음으로써 벗을 사귄다. 임전무태,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다. 살생유태, 산 것을 죽이면은 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화랑도 정신이며 삼국을 통일하는데 정신적 기반을 이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2차 중창은 당나라에서 유역하고 돌아와 후 삼국의 통일을 위해 왕건을 도왔던 보양국사가 5갑사를 중창하였고 943년 고려 태조 왕건은 보양의 공에 대한 보답으로 운문선사라 사핵하고 밭 500겨를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제3차 중창은 고려 때인 1105년 원흥국사가 송나라에서 천태교관을 배운 뒤 귀국하여 운문사에 들어와 중창하고 전국 제2의 선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를 지은 일현선사는 1277년 운문사의 주지였으며 1281년까지 이 절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운문사의 동쪽에 이런 선사의 행적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 당우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1977년에서 98년까지 명성 스님이 주지로 있으면서 대웅보존과 법룡로와 각 전각을 신축 중수하는 등 경내의 면모를 한층 일신하였습니다. 현재는 30여 동의 전각이 있는 큰 사찰로서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운문사는 1958년 불교 정화운동 이후 비구니 전문강원이 개설되었고 1987년 승가대학으로 개칭되어 승려교육과 경전연구기관으로 수많은 수도승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불교 정화 이전에는 비구 스님들이 수행하던 곳이었으나 1958년 정화 이후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천연기념물 180호 소나무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대각국사가 천태종을 만들 때 함께 도와달라는 것을 거절한 원흥국사 학일 스님의 비석이 보물 316호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시의 선종에서 곧 천태종으로 바꾸는 절과 스님들이 많았는데 운문사에 있는 비석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현실을 본 학일 스님은 조계 선종이 몰락하여가는 것을 슬퍼하며 쓸쓸히 홀로 서서 법을 위해 몸을 버릴 정신으로 생명을 바쳐 종을 지켰다. 대각국사가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권유하였으나 끝내 그의 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행봉사로 운둔하여 그곳을 열반초로 삼으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태종이 새로 생기는데 스님들이 물러가자 학일 스님은 매우 비장한 다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석에는 대각국사가 흥원사의 원각경 법회를 개설하고 스님을 부강사로 모셨으나 스님이 사양하기를 선과 강론을 병행하는 일은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다만 법석에 참석하여 청각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선종과 교종을 합하는 천태종 개창을 반대한 원흥국사 학일 스님의 기록이 운문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00년 전 운문사의 일입니다. 비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운문사를 대작갑사라고 하였는데 고려 태조 왕건이 운문선사라고 편액을 내려 운문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16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경학을 수학하고 계율을 수지 봉행하고 있는 절입니다.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73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언제나 형상에 이끌리어 마음을 쓰지 않고 머문 바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겠나이다. 언제나 형상에 이끌리어 마음을 쓰지 않고
머문 바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겠나이다. 그 어디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라고 하니 어떤 모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도 머무는 것이며 어떤 가치에 몰입되어 있는 것도 머무는 것입니다. 상이 있으니 머물게 되기도 합니다. 상이 없다면 머무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상, 또 너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생로병사의 상이 모두 허망한 것인데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집착 역시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 어디와도 인연을 맺지 않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위에서 보면 동창 모임이다, 개 모임이다, 고향 모임이다, 아파트 같은 동 모임에다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목욕탕 모임에다 별의별 모임이 다 있고 사람들은 이런 곳에 소속되지 않으면 마치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개 모임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인연을 맺으면 맺을수록 그것을 자기를 올가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모임이나 단체에 대한 일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것이 우선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고 옹호하게 됩니다. 공평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을 이런저런 아름아리로 부탁으로, 청탁으로, 돈으로 해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이 우선하고 상에 걸려 일을 처리했기에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청정한 마음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니, 비설, 신의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색성향 미촉법에 따라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상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대상을 판단할 경우 진실한 것을 보지 못하고 편향적이고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린을 보았을 때 저런 사람을 왜 나라가 구제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동냥하게 만드는지 내가 동냥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게 된다든지 모임에 가서 남이 옷 입고 치장한 것에 대해서 교양이 없어 보이니 보는 눈이 낮니 감각이 없니 하면서 비난한다든지 108산사의 순례를 와서도 남이 절하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배웠나 무슨 바지를 저런 것을 입고 다니나 머리 모양이 왜 저 모양이냐 하면서 차별심, 분별심, 시기심을 내는 것이 바로 상을 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님 법문을 들을 때는 상을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염주 받을 때만 되면 내 줄이니 네 줄이니 새치기 하지 말라느니 우리 법 등 너네 법 등 하면서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73배 언제나 형상에 이끌려 마음을 쓰지 않고 머문 바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겠나이다 하는 것은 그런 잡다한 자기 걸림에 걸리지 말고 그런 가치에 그런 집착에 머물러 마음을 내게 되면 절대로 깨끗한 마음이 안 되고
청정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으니 걸리지 말고 머물지 말고 깨끗한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 제10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고로 수고리야 제보살 마하사리 응여지생 청정신민이 부릉주 색성신만묘 부릉주 성향미추 부생시민이 응무소주 이생기시민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름이 없어 그 마음을 낼지니라 하였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금강경 사국에는 달마대사의 6번째 제자인 해능대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국에입니다. 한국의 대한불교 조계종은 해능대사의 법을 받아서 탄생한 선종입니다. 해능선사가 불심을 일으킨 사국에가 바로 이 사국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낸다는 것은 바로 걸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내는 것이니 마음을 낸다는 것은 분별심, 차별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73배에서는 형상에 끌리어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였지만 수행의 도가 깊어지면 항상 상이 있고 없음에 따르는 것은 하책이고 상이 있건 없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온이 있는 한은 벗어나기 힘들지만 점점 수행의 깊이가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분별, 차별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이고 다름이 없는데 무슨 분별심을 내고 상을 내겠습니까? 아름답다, 추하다, 맛있다, 맛없다, 잘 산다, 못 산다, 편하다, 불편하다, 싫다, 좋다, 간다, 온다 등등 이 모든 분별심은 바로 상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상이 작동하면 바른 마음, 청정한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큰 놈, 작은 놈, 이쁘지 않은 아이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성격이나 행동에 따라서 미울 때도 있고 이쁠 때도 있지만 엄마는 분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합니다. 물론 이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면서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사랑 없는 무심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밉다, 곱다, 좋다, 싫다라는 그 얽매이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얽매이기가 쉬운데 상 모양을 보고는 더 그런 마음을 내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73배를 2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형상에 이끌려 마음을 쓰지 않고 머문 바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겠나이다. 언제나 형상에 이끌려 마음을 쓰지 않고 머문 바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겠나이다. 마치 10대 후반
육실의 나이입니다. 지금 육실의 나이하고 관계없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소풍을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금 6년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유익한 시간을 오늘까지 보내오셨는지 제가 점심고향 오선도선 맛있게 그렇게 잡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부가 화합하세요. 한 가정을 잘 이끌려면 부부가 항상 화합해야 합니다. 가계 예산을 짜고 투자를 계획하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모을 것인지 서로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런 부부는 나중에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들만의 힘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선물의 스님과 마음으로 수상하는 100% 순례길의 호행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금기 2056년 10월 18일 이제 138번 그리고 139번째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또